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어 로마까지 가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의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무서운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도에서 보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실리아가 가로로 누워 있고 그 바로 아래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오늘날에는 몰타 공화국이 바로 그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섬은 지중해 군사 요충지로 약 1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64년에 독립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한 276명 중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 상륙했는데 상륙하고 나서 그것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멜리데는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의 코 밑에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탄 배는 터키에서 지중해 중간 지역을 건너 이탈리아 반도를 돌아 넘어가는 가장 멀고 가장 험한 행로를 통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가 전혀 다닐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에서는 기후만 좋으면 로마까지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일 동안이나 폭풍이 몰아붙였다면 배가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스페인 쪽으로 밀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팔레스타인 쪽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섬, 로마 턱 밑에 있는 섬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배의 키를 잡으셔서 태풍이라는 날개를 배에 달아매시고 감히 건널 수 없는 지중해를 훌쩍 건너게 하시고 로마 코 밑에 배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유라굴로라는 강풍 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 모두 구조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게 목적지인 로마 코앞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1절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물론 이 가사는 세상 풍파가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실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풍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은 결코 바울의 진로를 바꿔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로마로 가던 바울의 꿈과 소망을 조금도 흩뜨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풍랑은 바울의 꿈과 소망을 더 잘되게 밀어주는 뒤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과 폭풍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풍랑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분명 풍랑 속에서 몹시 시달렸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폭풍 가운데 시달렸으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은 그가 받은 영적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 얻게 되는 영적인 복은 더 크다는 것 기억합시다. 바울도 죽을 정도로 강한 폭풍이 밀려왔을 때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폭풍 같은 환경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호화롭고 평안한 나머지 힘들고 괴로울 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호화롭고 평안한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살 수망마저 끊어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폭풍 같은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한 위대한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출발할 때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송당하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바울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풍랑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이처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풍랑을 겪으면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이 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몰려왔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진두지휘하면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 모든 면에서 바울을 크게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배가 도착할 때마다 바울을 시기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특별 대우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호의했던 율리오가 뒤에서 돌보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율리오가 믿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가 바울에게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디 백부장 율리오뿐이겠습니까? 배에 탔던 275명 모두 이후에 바울의 큰 후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일가 친척 한 사람 없고 신분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폭풍을 겪으면서 그에게 감명받은 273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폭풍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르렀을 때 누가 말하라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그때의 일을 소문냈을 것입니다. 바울, 저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지 몰라.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것까지 그때는 포기했었어. 그런데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한결같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울의 능력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레데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다거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분명 바울을 통해서 백부장 율리오도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도 멜리데 섬 주민들도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만하고 강직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감화를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폭풍 속에서입니다. 폭풍 속에서 바울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고 백부장 율리오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한 때는 언제나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의 때였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때도 형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난당했던 276명, 그 많은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들어오자 섬 주민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었으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겨울철 폭풍 속에서 겨우 살아난 처참한 몰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은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고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를 불에 넣기 위해 집어들었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순간 섬 주민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신의 노여움을 받아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풍랑 가운데서는 구원받았지만 신의 노여움으로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이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섬 주민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바울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의 집으로 초대해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보블리오의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아버지의 병이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삽시간에 이 소문이 섬 전체에 퍼졌고 섬 안의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와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멜리데 섬 주민들은 바울 일행이 그곳에 머물렀던 3개월 동안 잘 보살펴 주었고 겨울이 지나고 로마로 떠날 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자들을 특별히 보여주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바울보다 더 빨리 전파되었고 바울은 그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를 떠나 시실리아 제1항구 도시인 수라구사에 도착해 사흘 동안 있다가 이탈리아 반도 남단 항구 도시인 레기온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오늘날 나폴리 지역인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를 통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형제들이 나와서 뜨겁게 환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올에서도, 아비오 광장에서도, 트레이드 타베르네에서도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빠르게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대부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바울보다 더 빨리 로마에 와 있었고 믿은 형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고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고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복음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을 영접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쇠사슬에 차고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로마를 향해 갈 때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쇠사슬을 찬 죄수 바울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런 죄수 바울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더 증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착잡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첫 발을 디딛는 바울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은 것은 바로 이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담대히 로마에 입성한 바울을 통해서 훗날 로마의 복음이 더 증거되었고 로마가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안 처져야하며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그 형제들처럼 슬픔에 젖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위로한 그 사람들 가운데 훗날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바울의 발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 죄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묶이지 않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을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바울에게 평탄한 상황을 주시지 않고 독사에 물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그런 극심한 시련을 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풍랑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이후에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독사에 물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위기 상황은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위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광풍 속에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교회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고통 후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설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도록 합시다.
위기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폭풍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이루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위기 앞에 불안해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며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하게 하시고 낙심된 자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